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1면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책에는 이 책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그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는 것이 바로 책을 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은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주님을 또 만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 중심은 바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39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앞에 나와 있는 5권 모세오경이라고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아주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 5권 중에 중심이 바로 중간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레위기의 중심은 또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오늘 살펴볼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고 결국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속죄하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하다는 것은 뭐냐면 덮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깨끗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덮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더럽혀진 것, 그 모든 것들을 덮어서 이제 용서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덮여지고 부정하였던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죄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해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라 그랬고, 그리고 바로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지켜지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으고 모르게 지은 그 모든 죄를 한날에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 과거에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난 그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속죄,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 그 속죄소에 대한 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고요.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셀 염소에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이 대속죄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속죄소와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는 평소에 입던 옷을 벗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었던 옷은 아주 화려하고 이 중간에 이제 막 보석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번쩍번쩍한,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제사장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의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그 옷을 이제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결하고 겸손함을 뜻하는 이 세마포 옷, 세마포 옷으로 이제 온전히 갈아입고, 그리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관련돼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증거판, 이 증거궤,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 저걸 이제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이제 불리우는, 또 언약궤라고도 불리우는 것이에요.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있는 저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의 궤라는 것은 지금 아래에 있는 그 나무 상자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실 그 두 돌판, 증거판, 그러니까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두 돌판을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어라. 그러니까 속죄소는 뭐냐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뚜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뚜껑. 그러니까 아래 궤가 있고 그 위에 보면 뚜껑이 있죠. 뚜껑이 금색으로 되어 있고 뚜껑 위에 양옆으로 이렇게 그룹이 그 뚜껑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뚜껑과 그룹은 이 금덩어리를 쳐서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아래는 이제 나무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금으로 도금하는 거라면, 저 위에는, 저 성경에 말할 때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저 증거궤, 법궤의 뚜껑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다. 속죄소,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거기 말씀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거기가 어딘지를 설명하는데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속죄소 뚜껑과 이 그룹이 이렇게 뚜껑을 감싸고 있는데, 그 사이, 그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 보좌 앞에, 이 속죄소가 결국에는 은혜의 보좌, 시운자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곳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그 속죄소 앞이라는 것은 그 지성소 바닥을 이야기하는 그 바닥에다가 또 7번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밖에 나오면 이제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기 보면 대속죄를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한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유대의 문헌들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의 항아리를 가져오고 그 안에다가 쓰는 거예요. 한 제비에다가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에다가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서 그것을 항아리 속에 넣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대제사장이 두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항아리 안에다가, 그래서 그 제비를 이제 각각 한 손으로 잡는 겁니다. 그 잡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두 마리의 염소를 대제사장 앞으로 이렇게 데려와요. 데려오면 대제사장이 손에서 꺼낸 다음에 그 제비를, 그 나무판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에요. 딱 올려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이 제비를 그 염소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지금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두 마리를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 그래서 레위기 이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속죄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제 각을 뜨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이제 그러한 의식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이 속죄제,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사람들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지성소, 성소가 더럽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레위기에 더 그 부분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의식은 어떠한 의식이냐면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그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대속죄의 성막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이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징계하시고 하와에게 징계하시고 사탄에게 징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어요?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오염되고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래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래서 이 피는 지성소 안에다가도 뿌리고요, 회막에다가도 뿌리고, 번제단 같은데 이제 뿔에다가 이것을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렇게 잡아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마리는 그렇게 속죄제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른 한 마리, 아까 이제 아사셀을 위한 한 마리가 있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바로 레위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죽여가지고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죠. 근데 그 염소 말고 그 속죄를 마친 다음에는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의식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내질 염소, 아사셀. 근데 여러분,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레위기 16장에 딱 4번 등장하는 단어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이 고대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도대체 이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각 주에 그 아사셀 한 다음에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 주에는 이 아사셀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내보내는 염소 자체를 이제 아사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이 성경엔 지금 그것을 지금 따라서 아사셀을 내보내는 염소, 그 염소 자체가 아사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염소가 이제 광야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의 그 장소를 이제 아사셀이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구약 학자들이 제일 많이 공감하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사셀은 당시 광야에 살았던 들 귀신의 이름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들 귀신의 이름.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 각주에 보면 거기에는 아사셀은 들 귀신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할 때마다 학자들이 좀 의견이 좀 달랐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 구약 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석은 바로 그것은 들 귀신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뭔가 이렇게 이 대상이 염소 자체를 위해서 염소를 드리는 건 말이 좀 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염소를 바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이제 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후기 유대교 문헌에 아사셀이 등장하는데 그 아사셀이 귀신의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아마 이것이 아사셀은 이 광야에 있는 그 귀신의 이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 광야를 귀신들이 거주하는 장소다 이런 이제 생각이 구약 성경의 배경에 이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이 마귀가 사탄이 3번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이 들 귀신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염소를 지금 준비한 다음에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론이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두 손을 얹고 안수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는 것이에요. 그렇죠? 안수하고 아뢰고 그런 다음에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둔다. 이것이 죄가 이제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수한다라고 할 때 제가 예전에 레위기 앞부분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안수의 의미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 그러니까 지금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 대신 이 재물을 지금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서 이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수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그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이제 떠넘기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안수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떠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염소를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22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한 안수를 받고 정가받은 그 염소를 한 사람이 데리고 이 광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 염소가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면 안 돼요. 근데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죄를 짊어지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여기 보니까 광야에 놓아줘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염소가 죽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 염소를 데리고 간 사람이 절벽까지 데려가서 이 절벽에서 이 염소가 이제 떨어져서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록들도 자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짊어지고 나간 그 짐승이 광야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이제 아사셀을 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 귀신에게 이 모든 죄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근원지로 이것을 돌려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을 섬기기 위해 이 염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사탄으로부터 왔던 그 죄의 그것들을 다시 그냥 그쪽으로 이제 돌려보낸다는 의미에서 이 의식을 이제 대속죄일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의미, 그래서 죄를 다시 광야로 귀신에게로 다 돌려보내고 이제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없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리고 16장 31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에 이 규례를 언제 지키냐면 일곱째 달 10일 그 대속죄일에 지킬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 피 뿌리는 의식, 이것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대제사장 혼자서 그 안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용서받는 그것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이 장면은 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염소가 선정이 되고 또 이 염소를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대제사장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백성들도 이 대속죄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약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바로 이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은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에는 굵은 베옷을 착용하고 자신들의 죄를 애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용서 받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멀뚱멀뚱 있는데 제사장 혼자 들어가가지고 의식을 딱 했다고 해가지고 죄 용서, 이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밖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일이 같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본인에게 주관적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역사의 일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 때부터 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 염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서 보면 주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아사셀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물이 양이나 염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제사 때 보면 양과 염소는 거의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막 면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생각하면 이렇게 막 흰털이 보송보송하고 아주 예쁜 양을 생각하는데요,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그냥 보면 어떤 게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없어요. 약간 사냥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리에 모여 있으면은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꼬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꼬리. 양 꼬리는 그 기름이 막 있어가지고 양 꼬리는 아래로 이만하게 쳐져 있습니다. 꼬리가. 염소 꼬리는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겉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는데 즉 꼬리를 보면 쟤는 염소고 쟤는 양이고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동과 서는 양극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도 바로 이 대속죄를 전제로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이 서서 먼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 저 멀리 보내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게 이 염소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올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이 죄가 우리와 이제 멀어진 그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염소를 지금 진영 밖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광야로 보내서 이제 죽인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밖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과 밖의 어떤 그런 차이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안에서 이 대제사장이 홀로 행했던 그 의식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했던 거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염소, 그 밖으로 떠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그 모든 모습을 이제 보았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대속죄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이 대속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구원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율법에 있어서는 내가 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 딱 어겨도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게 사는 것 같고 조금 더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 모습을 주님 안에서 세워가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속죄의 이 의식을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그런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갔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엉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대속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